다 함께 수요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543장 함께 찬송합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틀 뒤에 예수께서는 거기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다. 예수께서 친히 밝히시기를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하셨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시니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를 환영하였다. 그들도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께서 거기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또다시 갈릴리 가나로 가셨다. 그곳은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다. 거기에 왕의 신하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앓고 있었다. 그 사람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 갈릴리로 들어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께 와서 제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 신하가 예수께 간청하였다.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종들이 마중 나와 그 아이가 살았다고 보고하였다. 그가 종들에게 아이가 낫게 된 때를 물어보니 어제 오후 1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하고 종들이 대답하였다. 아이 아버지는 그때가 예수께서 그에게
내 아들이 살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인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예수를 믿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서 갈릴리로 돌아오신 뒤에 행하신 두 번째 표징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제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그의 간곡한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였습니다. 그러자 신하는 다시 예수님께 자신의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기를 다시 한번 간청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신하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났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아이는 살게 됩니다. 그리고 54절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서 갈릴리로 돌아오신 뒤에 행하신 두 번째 표징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요한은 54절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첫 번째 표징이었던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던 그 장면과 연결짓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표징 뒤에 요한복음 2장 1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나 혼인잔치의 그 표징, 즉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그 표징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 본문 48절에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45절에서는 예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시니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를 환영하였다. 그들도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께서 거기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과도 무엇인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제자들과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들의 믿음은 가능성의 확인으로, 즉 사실에 기인한 믿음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으려고가 아니라 믿고 떠나갔다고 말씀합니다. 즉 왕의 신하의 믿음은 가능성의 확인이 아닌 말씀에 대한 확신 또는 전적인 신뢰의 믿음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그 이전에 표징을 보고 기이한 일들을 보고 믿는다는 것은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을 보고 믿었다면 왕의 신하는 아직 아이가 살았는지 그렇지 못했는지 확인하기 이전에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표징과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사건의 표징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자 했던 것인지 그 의도를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먼저 두 가지 표징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도록 명령하시고 다시 떠다 주라 했을 때 일꾼들은 항아리에 채워진 것이 물임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채웠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물은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즉 물이 포도주로 바뀌기 이전에 그들은 순종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왕의 신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그의 순종의 믿음대로 살게 됩니다.
즉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표징을 통해 믿음은 확인이 아니라 먼저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함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결과를 얻게 되는 그 힘이요 원동력인 것이지, 예수님의 말씀의 결과를 보고 확인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결과의 확인이 아닙니다. 믿음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시작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한 것을 확인하고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물이 포도주가 되는 표징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요? 혹 우리는 여전히 믿음을 말하면서 가능성을 계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다시 천천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곰곰이 돌아봅니다. 주님, 왕의 신하처럼 우리도 주의 말씀에 먼저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결과를 보고 확인하고 믿으려는 자들이 아니라 결과가 보여지기 전에 주님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될 줄로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귀한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며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비록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지 못했지만 이 영상을 통해서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의 성공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 확진을 막기 위해서 다음 주일 2월 14일 주일 오전 예배 역시 비대면 예배로 드린다는 것 기억하시고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가정에서 비대면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에도 신령과 진정으로 최선을 다해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는 설 명절이 있죠. 코로나 방역에 주의하시면서 즐겁고 복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설 명절 가정 예배 영상은 2월 11일 오후부터 유튜브 서광주교회 검색하시면 그곳에 나오는 대로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또 교회 전체 카톡방으로도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주님의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